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앞부분에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이 2장과 4장에서 각각 청자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받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중에 이제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동일합니다. 전도에서 시작해서 나눔과 섬김에서 끝을 맺는 그 2장과 4장. 2장은 보통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은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또 교회 지도자들, 이 주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주청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까지 정리를 해놓고요, 이제 나누어야 되겠다. 어디서 나누느냐 하면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누는데 본문을 보면 6장 1절 말씀을 보면 파벌이 있습니다. 교회에 파벌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은 자 보셔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 베드로, 이 장면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설립해 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된 거예요. 또 늘어나서 5,000명이 된 거예요. 그 합하면 몇 명이에요? 8,000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대형 교회예요. 요즘도 8,000명이면 대형 교회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더 많아졌대요.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8,000명보다는 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 8,000명 넘는, 줄 잡아서 얘기합시다. 그냥 10,000명 합시다. 10,00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나눔과 섬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제를 한단 말이죠. 하는데 파벌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제 아내가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남편이 이방인이면 그 헬라파 유대인, 또 반대로 남편이 유대인 또 아내가 히브리인, 그러면 그건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교회 성도들이 딱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넌 헬라파, 난 히브리파 하고 파벌이 나눠진 겁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파벌이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불만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주류가 아니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은 저 뒤에서 오게 돼 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메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메인이 아니니까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구제 명단이 올라오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자꾸 올라오고요. 헬라파는 빠지는 거예요. 불만이 생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이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 교회가 이 나누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사역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왜? 이 사도 베드로가 혼자서 하시니까 다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세워서 좀 세세하게 챙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베드로 목사님의 판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뽑아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세워진 게 7집사입니다. 7집사. 그러니까 7집사님들이 뽑힌 거는 사역하기 위해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누구누구시 하기가 좀 뭐하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좀 안 될까요? 이거 아니고 그거 해봐야 천국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을 얘기해요. 그냥 우리는 서리 집사님은 아닙니다.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명하는 직분이 서리 집사님이고요. 여기는 안수를 했다 하는 걸 보니까 안수 집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안수를 받았다는 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두 사람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해야 돼. 성질 난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안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안수가요 그냥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세렘가 아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어쨌든 참고하고요. 이 베드로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은 반드시 목장이어야 됩니다. 목장.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목장을 잘 해야 됩니다. 전도해가지고 목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 자격이 돼요. 권사님은 목장 6개 독립시켜야 권사님 자격이 있어요. 왜냐? 사역을 해야 권사님이지 뭐 오래됐고 나이 많다고 권사님 아니요. 돈 많이 냈다고 장로님 아니요. 사역해야 되는 거지. 왜? 이 본 취지가 그거예요. 사역하는 게 그게 천국 생활이고 그게 교회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제자를 세워요. 그럼 먼저 베드로 목사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먼저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이번 예배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제자됨의 의미.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복음서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면 제자도예요. 제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만큼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 교회에서는 제자 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말할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냥 지금까지 교회에서 제자 되는 반 그냥 했다고 하면 좀 생각하면서 제자가 왜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 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이제 이해하면서 제자 공부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현장으로 재료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정체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걸 생태계라 그럽니다. 생태계. 그래서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움직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말이죠.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해서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관점에서, 그 똑같은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요. 눈 떠야 돼요. 공간복음이라 그러고요. 꾸벅꾸벅 졸면 안 돼요. 일로 보면 저쪽에 있어요. 공간복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 그러는데, 제4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고 해석해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게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생명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이렇게 생명 작용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생명 작용을 하는 나라다.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또 현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현장은 살아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재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천국 생명 생태계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창세기 1장이 나타내 보여주는 생태계는 도대체 어떤 구조인가 잠깐만 살펴보면요, 첫째 날은 생명력을 창조하셔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왜 이걸 먼저 창조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먼저 창조한 겁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요.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궁창 위에 있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도 물이 있게 하고 아래도 물이 있게 해요.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셔요. 땅을 만드시는데 땅에 초목이 나게 합니다. 근데 이 초목을 설명하면서 씨 맺는 과일나무, 씨 맺는 초목을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냥 기록하셔도 되는데 씨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요. 열매 맺는 과목 꼭 집어넣어요. 이유가 뭘까요?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씨가 중요할까요? 생태계 구조가 계속되려고 그러면 씨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생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지속적으로 영혼이 확장되고 충만하게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씨 맺는 채소도 만들고 과목도 만들고 하셨다는 거죠. 이 씨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날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궁창 위에 물이 있게 하고 궁창 아래에 아래는 물 빨아들여야 되고요, 위에는 비가 내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네 번째 날 일월 성신을 만드셔요. 하늘의 별, 또 달, 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 어떤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 별들을 통해서 많은 이 만유 인력이나 이런 해와 달 사이에 힘이 작용하도록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작용도, 파도도 일어나도록 하고 바람도 불도록 하고 비도 오도록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섯째 날 오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만들어요. 동물들한테 하나님이 왜 초목을 먼저 만드셨는가? 동물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목들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으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만든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처럼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위임해 주셔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생명력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이 다 만들어 놔야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은 생태계다 는 얘기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생태계를 파괴하면 살기 어렵다, 이거 알아요. 근데 그건 알면서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왜 파괴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욕심이겠죠.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거겠죠.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 코로나19도 욕심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있는 것만 먹어도 되잖아요. 뭐 희귀한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막 공격해버리는 거죠.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고기를 먹는데 왜 그 돼지들을 말이죠 밀집해가지고 길러요? 돼지도 좀 자유롭게 댕기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인데 양돈하시는 분 이 말 들으면 나 욕할지 몰라요. 근데요 돼지 콜레라 또 돼지 뭐 생겼다면서요? 돼지 열병 이거 전부요 그 밀집해서 길러서 그래요. 돼지를 돼지되게 좀 놔줘 봐봐요. 왜 가둬서 길러요? 왜 가둬 길러요? 많이 일러가 돈 많이 벌라고. 욕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그대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태계에 적응해서 살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좋고 만물도 좋고 다 좋아요. 이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고요. 이 세상은 생태계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자동차 이거 숫자 줄이자 얘기 자꾸 하죠. 여러분 자동차 때문에 성인병 생겨요. 이틀에 한 번씩 이 사람은요 보약을 먹어줘야 돼요. 보약이 뭔지 아셔요? 운동해줘야 돼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3보 이상은 자동차. 아니 3보 이상은 구보죠. 군대 가면 요즘은 군대 틀렸나? 요즘도 그 3보 이상은 구보하죠. 말은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요즘 군대는 아닌 것 같아. 그 내 생각이에요.
3보 이상은 구보야. 얼마나 보약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옆집에 가도 자동차 가지고 가려고 그래. 걸어 좀 댕겨요. 몸이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최고의 보약은 기저귀 치지 마라. 최고의 보약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 먹는 것 좀 하려 하지 말고 운동 좀 하셔요. 아멘. 아, 나는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팔을 못 씁니다. 그러면요, 팔 운동해야 돼. 목사님, 의사한테 가보니까요, 야, 팔 운동 하지 말라는데 의사 믿지도 마루. 의사 말 듣긴 들어야 돼. 듣긴 들어야 되는데, 약하니까 그걸 자꾸만 그 의사를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조금씩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자꾸 강화시켜 놔야 돼. 그러면 이제 극복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하기 쉬워요. 반대로 아프면 아이고 나는 이거 왼팔이 아프니까 왼팔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이런다고요. 그러면 자꾸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돼. 왜? 생태계니까. 생태계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는 이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날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뭐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 만드시고 왜 이렇게 하셨나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생태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천국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씨가 영원해야 돼요. 그렇죠? 씨가 끊어져 버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씨가 계속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가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이 구조가 깨뜨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보면 안 돼요. 뭘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 여자하고 결혼해도 안 돼. 왜? 아기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태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성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남성, 여성, 중성 없어. 내가 부지런히 얘기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이거 성 이거 발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되면요 내가 잡혀가요.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내가 부지런히 말하려합니다. 중성 없어요? 중성. 아니, 여러분 아들이 모시매를 데려와서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 안 시켜주면 법 위반이요. 끌려가야 돼요. 그거 통과되면 그렇게 돼요. 내 딸이 똑같은 여자애를 데려와가지고 나 결혼시켜 주세요 이러면 안 시켜주면 뭐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 소수 인권도 중요하지만요 다수의 인권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보면 이게 시대가 이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제자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생산해요. 육신의 DNA는 닮아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DNA는 닮아 있어요. 보면 진솔이 보면 꼭 지가 아버지 닮았어. 그러니까 안 봐도 알아. 저거 누구 아들이고 금방 알아. 진솔이 너가 봐 찾고 있지 지금. 저기 있다. 왜? DNA가 유전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DNA는 유전이 됐는데 사고방식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대를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적도 전혀 달라. 이러니까 자식은 내 자식인데 생각이 다른 자식이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은 내 피를 물려받았는데 나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러면 자, 틀림없이 피는 내 피인데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 유전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내 바로 밑에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말 듣겠어요?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뭐 하려고 일했노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언제 부모들이 웃느냐 하면요, 자기 자식 보고 꼭 자기를 닮은 게 나타나면 웃어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꼭 닮아 있어. 그러면 혼자 뒤로 돌아서 가서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 피는 못 속인다, 못 속여. 이러면서 혼자 돌아서서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 나쁜 거는 담지 마라, 내 나쁜 거는 담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안 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자는 뭐냐 이거? 제자는 뭐냐?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최고의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 아멘. 자, 특별히 본문 말씀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나눠주는 거라 그랬죠?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게 문제가 돈이 문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몰아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은 다른 편은 당연히 희주야, 당연히 그거 되겠지, 그지? 성질 나겠지? 성질 난대.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주가 부동산이 들썩들썩한데요. 김포하고 누가 좋아할까요? 1번 집 있는 사람, 2번 집 없는 사람. 그건 몰라요? 알지요? 역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저놈들은 더해요. 트럼프는 부동산 부자 아니요? 그쪽에는 그 사람이 박사요. 부동산 살까 말까는 트럼프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될 거예요. 졸지 마. 졸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역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볼게요. 보수 정권도 부동산 못 잡았습니다. 자, 보수의 이 금전, 돈에 대한 아젠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시장에 맡기자 하는 논리예요.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자정 기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없는 사람도 어쩌든지 집을 한번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이게 보수예요. 진보는 뭐냐 하면 시장 못 믿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눌러야 돼. 그러면 저가 토해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눌려야 돼.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 집 가지게 해주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없는 사람들 집 가지게 해준다. 요 말은 똑같아. 다른 게 뭐냐 하면 보수는 있는 사람들이 더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있게 해주자는 얘기고, 진보는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주자 요 얘기예요. 그런데 역대 데이터를 보면 보수도 못 잡았고 진보도 못 잡아요.
저는 미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못 잡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생태계를 파괴한 거예요. 생태계를 파괴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셔요. 보수의 문제가 뭐예요? 시장이 자정 기능이 있다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아요. 돈 있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돈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가 욕심이 있죠? 욕심을 어떻게 못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걸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데. 우리 교인들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해도 나한테 총 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진보의 문제는 뭐예요? 있는 사람들 뺏어버리자 그러죠. 자, 욕심이 누른다고 눌려져? 안 눌려져? 안 눌려져. 풍선 효과 있죠. 여기 누르면 저리 나가고 저기 누르면 여기 나가고 계속 이거 못 잡아. 뭘 못 잡아? 결국은 욕심을 못 잡은 거예요. 결국은 욕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회 문제가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돈 문제죠. 아니 왜 구제하는데 우리 편 좀 많이 주지. 자, 보세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 좀 따라다니지 말어. 아멘. 그 왜 따라다녀? 답도 아닌 걸. 이 목사님들한테 제가 얼마나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19가 기회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대로 이 생태계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셔요. 보수도 욕심을 못 잡아서, 히브리파도 못 잡았어요. 진보도 욕심 못 잡아요. 욕심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욕심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욕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욕심을 집어넣어준 놈을 이겨야 돼. 욕심을 집어넣어준 놈이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어야 돼. 그분은 누구냐? 성령님. 인간은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와도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없애야 되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럼 무엇으로 욕심을 없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얘기는 주인이 인간이 아닐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만약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 같으면, 야, 내 편이 교회 실권자면 좋겠다 그러겠죠. 헬라파 유대인 같으면, 야, 교회 실권자가 헬라파면 좋겠다 이러겠죠. 이건 뭐 세상하고 똑같잖아.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봅니다. 안 되겠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지, 우리 목사님들 나보고도 그래요. 광화문 가재, 내가 왜 광화문 왜 가? 또 서초동 가재, 내가 서초동 왜 가? 그건 답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하고 있는 거요. 왜 아멘 하니? 뭐 내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정치인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왜? 욕심을 없앨 수 있거든. 할렐루야. 욕심을 이겨야 돼. 우리 힘은 안 돼.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옥경 졸지마 이름 안 불러 몇 번 참았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님이 누구 위에 임하든지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그분이 메시아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분이 메시아다. 그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물러 있는 걸 이 세례 요한이 보고는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전도를 베드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인공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요. 전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선지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빈 그물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인생을 반석같이 살아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시몬이라고요. 그건 이제 저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라는 말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의 음역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너 아버지 요한이 너는 반석으로 살아라 하고 이름을 붙여준 시모나 이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전도하는 거예요. 너 이제 고기잡이 해가지고는 인생이 반석이 안 된다. 계속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돈 못 벌어도 반석이 안 되고 돈 벌어도 반석이 안 되고. 여러분 재벌들 반석인가요? 아니요, 반석 아니요. 돈은 있는데 반석은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 잡는 거 하지 말고 사람 낚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뭘 낚아라? 사람 낚는 게 뭔지 우리는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걸 그냥 전도해가지고 교인들 숫자 늘리는 걸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지.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숫자 늘리나 안 그래놨어. 그러면 사람 낚는 게 뭐냐? 저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낚아와가지고 앉잖아. 무슨 그런 천박한 전도가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 낚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본문에 나온 거죠.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여러분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제자 삼으십시오. 요게 사람 낚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했단 말이지. 아멘.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래에. 아멘.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해 그따위 소리도 하지 말어.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따라해.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을 해야지. 우리 교회 와보세요. 교회 숫자 드리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전도가 틀렸다 이 말이네. 내 말은 이 판을 바꿔야 돼. 아멘. 그래서 저는요, 판 바꾸기에 코로나19가 아주 좋다. 아주 우리 하나님이요, 아주 막 멋지게 판 바꾸고 계시잖아. 아멘.
나는요 속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판바꾸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바꾸나 이제 그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 저 10대들 초등학생 애들은 틱톡 그거 좋아한다며. 아니야? 아니라는데. 틱톡 좋아.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너희들 뭐 좋아하냐? 휴대폰 말고 휴대폰에서 알았어. 자, 제자 삼는 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말이지. 부모가 예수님 닮으면 부모가 반석이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반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일하는 직분자를 뽑는데 조건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6장 3절 시작. 그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멘. 자, 여기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 자기 편 많이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준부터 틀려버렸어.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 구원자예요. 구원자. 저분이 구원자인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하면 뭐가 임하여 있는가 보면 돼.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여 계시는가 보면 돼. 자, 성령님이에요. 베드로 목사님도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 삼을 수 있어, 일꾼 삼을 수 있어 없어?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을 원어로는 페트라 그래. 페트라, 반석. 지금 반석 얘기하고 시몬이란 반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누가 임하여 계시면 메시아?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면 메시아. 그 페트라예요. 그럼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댕겨도 안 됐어. 근데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걸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님이 폭포수같이처럼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설교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졌죠. 그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 그랬죠. 그 제자, 이 제자 중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페트라, 반석이신 예수님의 반석의 조건, 성령 충만. 페트로스,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예요. 동일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본질이 성령 충만, 베드로의 본질이 성령 충만. 그 본질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동일 본질이에요. 이럴 때 이 본질이 같을 때 부모도 성령 충만, 자녀도 성령 충만, 남편도 성령 충만, 아내도 성령 충만. 이러면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제자가 돼야 됩니까? 설명하고 있는데, 생태계, 천국 생명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제자가 되는데 첫 번째 본질이 뭐냐? 성령 충만. 본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면 어디로 가느냐? 원망해요. 왜 다른 집의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당신은 적게 벌어와? 왜 다른 집의 아내는 적은 돈 가지고 잘 쓰는데 당신은 아무데나 팡팡 써가지고 모자라게 만들어? 지금 이 얘기 한단 말이죠. 가정에서는. 이러니까 하나가 안 돼. 생태계가 깨져버려. 생태계는 뭐예요? 통해야 되거든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마음이 통해야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뭐 같이 붙어 있다고 그게 그 생태계 통하는 거 아니요. 생태계 파괴되는 거지. 마음도 통하고 목적도 같고 말도 하면 다 서로 이해가 되고 행동도 같은 행동하고 이래 그 생태계가 갖춰진 거지. 그러면 제자됨의 의미가 뭔가? 생태계 구조를 갖추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생태계를 구조를 갖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담임 목사도 성령 충만, 아멘. 목장도 성령 충만, 목원도 성령 충만, 부모님도 성령 충만, 자녀도 성령 충만. 이러면 이제 하나됨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일단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왜? 성령님으로 같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본질이 같으면 뭘 이길 수 있어? 야,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뭘 이길 수 있어? 욕심을 이길 수 있죠. 욕심을 이길 수 있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전에 욕심 부렸던 게 부질없이 딱 느껴져요. 그 전에 막 찢고 뻗고 싸웠던 게 내가 왜 싸웠던 거 싶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없어도요, 성령 충만은 서로 보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희죽희죽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희죽희죽 해보셔요. 남편을 아내 보고 있어도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희죽희죽하고요. 내가 아내 했어요 지금요. 남편은 아내 보고 있기만 해도 보기만 봐도 좋습니다. 희죽희죽하고 그래야 돼요. 꼴보기 싫어요. 이러면 안 돼. 암만 꼴보기 싫은 사람도요, 성령 충만하면 보기 좋아져. 할렐루야. 왜? 본질이 같으니까. 뭘 이겼으니까? 욕심을 극복했으니까. 이 본질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DNA가 같다고 해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같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이 교회는요, 헬라파, 히브리파 없어. 우리 양희문 교회는 오직 예수파. 아멘. 그 우리 교회는 한파예요. 한파. 예수님 파밖에 없어. 여기 어떤 교회는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많다 그래서 북한파. 북한파이지.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오히려 그걸 치료해 줘야 돼요. 이거 내가 보니까 그 시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까 사진 한 판 팍 찍고 가쁘대. 나 들어와가지고 내 설교 좀 들어야 되는데. 아줌마인가 아가씨인가 왔는데, 번호 적어놨어요? 못 찍었지? 아깝다, 아까워. 여러분, 그분들요, 정말로 그분들이 왜 와야 돼? 우리 교회에. 참, 우리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 코로나19요, 이거 수습하는 건 교회가 해야 돼요. 아멘. 아니, 코로나19 걸린 사람들 걸리고 싶어 걸려요? 그 사람들 상처에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어디 콜록콜록 하면요, 그냥 소름이 팍팍 돋을 거요. 저도요, 요즘요, 이게요, 비염 때문에요, 재채기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요, 재채기 하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채기 나오면요, 막 억지로 코도 붙잡고 입도 붙잡고 저 혼자 가가지고 재채기하고 와요. 아니, 재채기가 죄인 돼버렸다니까요. 그 정도인데 코로나19 걸린 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고 친구가 돼줘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분들이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분들이 얼마나 주일날 쉬어야 되잖아. 그분들도. 왜 오게 만드냐 이 말이지.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돼. 그래서 본질을 바꿔야 된다. 아멘.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면 일단 이겼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그 구체적인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하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